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식당에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인은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더 많은 요리사를 고용해서 주인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시점에서부터 더욱 성장하는 식당과 망하는 식당에는 명확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유지하면 더욱 성장할 것이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초심입니다. 초심은 처음 초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의미합니다. 초심을 유지하는 식당은 그 맛과 정성과 손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식당을 넓히면서 발생하는 이사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자꾸만 들어가는 인건비를 감안해서 혹시라도 음식의 양을 줄인다든지 음식의 맛이 변하거나 서비스가 소홀해지면 사람들은 한두 번 찾아오다가 발길을 끊어버리고 더 맛있는 집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생의 정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첫 마음을 점검하십니다. 내 삶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의 초심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바쁜 일상에 지쳐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가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바로 세워지는 회복과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솔로몬의 건축 기간 동안에 7번이나 등장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만 2번 등장하는 마쳤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2장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고백하는 천지 창조의 완료형 동사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과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계획과 완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작품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토록 마음에 품고 원했던 성전 건축이 이제는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서의 기자는 선대 왕으로부터 이어진 거대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사실 본문의 말씀은 이전 8장 29절에서 솔로몬이 간절히 했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성전에 두사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조건은 성전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고 그것을 누가 완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각자의 신앙과 일에서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에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옛날 다윗과 같은 온전함과 신실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고 계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돌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땅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향한 초심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은 다윗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게 되었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과 구원을 누리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고유의 영역이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뤄가는 삶 속에서의 성취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지금 성전은 완공이 되었고 솔로몬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완성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전 봉헌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졸업한 학생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비로소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결혼한 부부가 드디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부터 행복을 위한 긴 여정을 비로소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범사의 그 길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의 진짜 영적 싸움을 이제부터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사에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인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 솔로몬과 백성에게 주어진 과제는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성전으로 초대받은 자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기나긴 여정입니다. 성전 준공으로 모든 것을 마쳤지만 이제부터가 거룩한 삶을 향한 진짜 출발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초심과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 선교 부흥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 강건케 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